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 청년의 때를 이야기할 때 뭔가 젊고 또 패기 넘치는 그런 시기를 보고 우리 청년의 때라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은요, 뭔가 힘이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또 도전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보면요, 많이 창업을 하고 많이 문 닫고 그래요. 왜? 젊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젊을 때 고생하면 젊을 때는 고생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사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청년의 때는 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시련도 당하고 또 좌절도 맛보고 또 이게 또 젊을 청년의 때 아닙니까? 막 자기 힘으로 도전했지만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실현당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이 청년의 때에 이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리카 청춘 그 책에 보면 이 청년의 때는 많은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별의 아픔, 헤어짐의 아픔, 또 실패에 대한 아픔, 뭐 이런 아픔이 많은 게 이게 청년의 때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이 아니냐.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게 청년의 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청춘이라고 하지 않냐. 요즘 청년 실업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청년들이 백수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점점 취업문은 좁아져 가요. 그래서 뭐 정부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나누자. 이게 좋은 취지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세대들은요, 안 나누려고 그래. 그래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좀 이렇게 이 월급을 줄여가면서 일도 좀 줄이고 8시간 할까 4시간 하고 월급도 줄이고 그 자리를 청년들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이 돈을 벌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서울역에서 막 데모하고 그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녀가 있는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놀고 있는데도 청년 실업이 돼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득권 측은.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그 노동 개혁을 하려고 하고 또 이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놓으려고 하고 그거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그런 싸움을 해요? 그만큼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연애도 포기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요즘 애 안 낳잖아요. 왜? 돈 드는 게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삼포 세대. 근데 또 이제 요즘 또 진화돼 가지고 오포 세대가 나왔어요. 오포 세대. 오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꿈, 이제 인간관계, 인간관계와 집까지 포기한 세대.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뭐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제 그냥 차박해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죠. 그리고 뭡니까? 집도 포기했어.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근데 뭐 전세난이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7포 세대까지 나왔어요.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집도 포기하고, 이제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미래를 보니까 암담해. 그런 이제 7포 세대가 나오고요. 요즘은 이제 M4 세대가 나왔어요. 너무 포기할 게 많아가지고, 이게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청년 때가 어려울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청년의 시기는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시기다. 나만의 인생 스토리.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요셉을 보더라도 다윗을 보더라도 뭔가 나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중에 어른 되었을 때는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었을 때는 자서전을 쓸 정도로 그런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참 뿌듯하고, 야, 참 잘 살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지금 이렇게 자리에 왔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 시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인생 스토리가 없는 거야. 부끄러운 거야. 내놓을 수 없는 거야. 근데 청년의 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어디를 정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청년이다 싶으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청소년 되어 청년일 수도 있고, 내가 나이 들었지만 청년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펙이 아니라 스펙보다 나만의 강점을 살려라. 나에게 강점이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나만의 강점이 있다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라. 그걸 가지고 유일성으로 끌어올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때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예요. 이제 여러분 60, 70대 되면요, 어떻게 청년의 때로 갈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청년의 때는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다시 도전하고, 그게 젊은 청년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청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했죠? 늙어간다가 아니고 익어간다고 그러죠. 나이는 70인데 생각은요, 청년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나이는 장년인데 한참 젊은 나이인데 생각은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생각이 좁다 그러잖아요. 속이 좁다. 생각이 없어? 생각이 좁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도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갈렙이죠. 참 저는 갈렙을 보면서 참 준비된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여호수아와 동기생입니다. 모세를요, 끝까지 섬기잖아요. 아니, 같이 동기생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12정탐권 보낼 때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했다니까요.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막 질투하고 그럴 수 있죠.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모세를 섬겼듯이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기잖아요. 그게 85세까지 왔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나의 희망 없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갈렙은 막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그 나이가 85세인 줄 믿습니다. 다 점령했는데 아이성만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 성은요, 거인들이 사는, 네피림의 후예들이 사는 그런 이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기를
투자하고 있을 때. 그때 85세에 갈리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출애굽에 나올 때 그때 그 패기, 그때 그 힘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게 여러분 85세만 뭐 똑같겠어요. 그죠? 다르잖아요. 40대 때 나왔는데 85세인데 하여튼 일단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 오히려 더 힘이 난다.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이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면요. 무드셀라가 있잖아요. 969세까지 성경의 인물 중에 최장수 996살까지 산 인물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보면요.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신앙이라. 그래서요. 그 손자 노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곧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네피림의 흑암 우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노아에게요.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 네가 나이가 들면 방주를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너는 방주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뒤에서요. 계속 노아에게 막 기도의 배경, 영적인 배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라라산에다가 그 방주를 짓는데 방주가 항공모함보다 더 크다니까. 또 3층으로 된. 그때면 못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무를 베다가 아마 턱도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뭐 돌도끼 같은 걸로 했겠죠. 그래서 그 큰 배를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인간인지나 노아도 막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거 뭐하러 이걸 지어야 되나? 진짜 홍수 오나 막 낙심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무드셀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빨리 방주 지어라.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러면서요. 복음 전하고. 이게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딱 완성될 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참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다 오래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진짜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들이 딱 노아처럼 서밋으로 딱 서서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있던 병도 하나님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따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후대가 내가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서서 전 세계 정말 요셉과 다윗처럼 복음의 서밋으로 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건강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후대를 키우려니까 나도 경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유 있는 기도라. 이유 있는 인생이라. 969세까지 살고 눈을 감았다. 나이가 들어도 청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들이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신앙 수준은요,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는데 영적 성장.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 성경 한 번도 안 읽습니다. 기도도요. 너무 육신적인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정욕적인, 나를 위한 기도. 어떻게 신앙 성장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어린아이 수준 신앙이에요. 문제 오면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키고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투정 부리고 삐지고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 중직자라니까요, 이 부부가. 그런데도요,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헌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합니까? 쌍명의 비극을 맞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이 집중 시간표를 통해서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 교회 안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린아이의 신앙, 또 어른의 신앙, 아비들의 신앙, 그리고 뭡니까? 청년의 신앙.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끌어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 사람. 그렇지만 여러분은 청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세워주면서 여러분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로요, 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의 신앙은요, 강한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시험 들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불신앙하지 않는 그런 강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볼 때도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에서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것도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요셉을 왜 이야기합니까? 다윗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악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시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떤 환경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신앙.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갇혀도 전혀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형통으로. 그게 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과 요셉의 특징이 있어요. 언약이 확실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언약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언약이 들어가잖아요. 너는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해라.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 이게 다윗에게 각인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언약이 지금 들어갔다. 무섭게 공부합니다. 왜?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다윗은요, 그때부터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요,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언약이 들어가 버리면. 왜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우리가 성구 함송시키고 기도 수업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 성경 읽게 하고 훈련소 기침은 언약이 들어가면 끝난다. 혼자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터치 안 해도 얘들이 무섭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렘넌트라. 혼자 떨어뜨려 놔도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요괴벳이 젖대자마자 왕궁에 맡겨버리잖아요. 한나가 젖대자마자 성전에 맡기잖아요.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어떻게 했어요? 서밋으로 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노예라는 환경에 떨어뜨려 놔도
우리 부모가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언약이 들어가 버려. 얘들이 무섭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렘넌트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확실하게 각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강한 신앙이 뭐 어떤 건 다 뛰어넘습니다. 노예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다윗은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힘입니다. 강한 신앙. 언약이 들어가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이 들어가 있다. 언약이 각인돼야 한다. 우리는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신분입니다. 왜?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완전한 복음.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완전한 복음. 사단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줬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죠.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보혜사로 함께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하지. 그것도 심부름, 그것도 능력의 천사가 엘리사에게 동원됐던 천사가 동원되지. 우리 권세까지 줬어. 사단을 결박할 권세, 정복할 권세도 줬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다 줬어요.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디모데에게요. 강해라. 은혜 받고 강해라.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 왜 우리가 사모늘에 집중합니까? 강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한다. 그러면요 강해진다니까요. 우리 미용실에 손님 하나도 안 와도 내가 강해질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돈 벌어줍니까? 하나님이 돈 벌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잖아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전리품으로 하사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 전리품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사방팔방 소문내고 다니니까요. 난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네 전리품 안 받아?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 집중하게 되면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다. 그 사람은요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의 다른 것에 집착하거든. 돈, 자녀, 어떻게 하면 성공 이런 데 집착하거든. 그러니까요 그 집착의 기준이 뭡니까? 나거든. 내가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집중 시간표를 통해 다 바꾸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키우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고 소년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어떻게 돼요?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줘요?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중의 왕이 누굽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제일 장수예요. 새 중에. 70살까지 살아요. 근데 독수리가 한 40세 정도 되면요. 자기 나머지 인생을 결정해야 된 그 운명의 시간이 옵니다. 이제 40세가 독수리가 되면
부리가요,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간다. 이 몸속 파고 들어간다. 발톱은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발톱 속으로. 그리고 이제 이 발톱이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이거 못 집어, 이렇게. 그 깃털이 너무 이제 두꺼워지고 무거워가지고 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40세가 되면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죽느냐, 나를 갱신하느냐. 그래서 30년을 더 사느냐. 그래서 독수리가요, 저 높은 산 꼭대기 벼랑 끝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이 부리를요, 바위에다 막 쪼는 거예요. 부리를 막 쫍니다. 부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뽑아내는 겁니다. 부리를 막 쪼고 깨가지고 이게 발톱을 뽑아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발톱을 다 쳐가지고 다 뽑아낸다니까요, 발톱을. 그러니까요, 모든 신경이 독수리는 이 발톱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바늘로 여기 한번 손 밑에 툭 찔러봐. 얼마나 아픕니까? 이 발톱을 다 뽑아낸다. 그리고요, 이 깃털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깃털을. 근데 그게 150일 기간이라. 근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먹지도 않아요. 그 무거운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아낸다니까. 싹 뽑아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150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기류가 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비상하는 거예요. 날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그동안 근육을 150일 동안 안 썼으니까 근육이 다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차게 올라가야 돼요. 막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힘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30년을 사는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여러분, 이런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갔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그 광야길을 통과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꾸는 겁니다. 갱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황골탈퇴라고 그래요. 황골탈퇴. 나의 그 구습을 다 뜯어내야 돼. 내 안에 쓴뿌리를 다 바꾸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독수리 날개치면 다 뽑아내고, 이제 새로운 뿌리가 나고, 새로운 발톱이 나고, 새로운 깃털이 딱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비상하는 거예요, 이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그러면요, 이제 30년을 새롭게 사는 겁니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어떻게 해요? 피곤치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습니까? 기다리길 바랍니다. 황골탈퇴.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황골탈퇴.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요, 강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청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 신앙.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말씀 따라 인도받는 신앙, 말씀에 길들여지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만 따라가라.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다. 말씀만 따라가라. 언약궤만 따라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결정할 때 보면 참 나는요, 야,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나를 딱 결정할 때 있잖아요, 선택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근데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결정하거든. 참 나는 이렇게 보면서요. 참 저거 말해줄 수도 없고 어쩔 때는 참 말해주면 시험 들 것 같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닌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여러분 이제 2016년도에는 그걸 갱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따라가는 청년의 신앙이 돼야 돼. 내 기준,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는가? 강단의 말씀 뭐라고 그러는 말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텍스트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의 길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요 3가지로 유혹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인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요 더 이상 시험 못 거뒀어요. 또 시험을 걸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너 뛰어내려. 근데 말씀을 가지고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씀 딱 가지고 자, 성경이 봐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즉시 보내가지고 네 발이 저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러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명예요. 인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마귀가 얻어맞는 거예요. 3번째는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부귀영화 다 보여. 내 앞에 절하면 다 줄게.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뭔 줄 압니까?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거 다 줄게. 내 앞에 절해. 이게 우상숭배예요. 불신자들 거기에 몽배잖아요. 이게 네피림이라. 이게 바벨탑이라. 그렇게 성공해야지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왜? 네피림이기 때문에. 네피림 속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바벨탑 속에 성공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요, 더 이상 예수를 시험하지 못하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라니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구를 암송하고, 왜요?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다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으니까. 여러분요, 성경을 지금 우리 교인들이 쭉 읽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요, 틀림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말씀 따라가면, 내 현실 앞에 요단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단을 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요단 가려면 뚝을 쌓아야 돼. 여러분 힘으로 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언약계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가르잖아요. 여러분 현실 앞에 이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게 함락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내 방법, 내 수준, 내 경험, 총동원 해보세요. 그게 무너지는지. 말씀 따라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은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데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이제 또 보면은 또 인본주의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너무 이렇게 오래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쳐지고. 이번 기 다 바뀌길 바랍니다. 집중 훈련은요 기회입니다. 나를 황골탈퇴하는 기회. 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집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길가밭으로 탁 굳어져 가지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방법으로 다 그게 오랫동안 내가 보고 듣고 잘한 거. 그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가지고 안 바뀌어요. 나만의 고정관념에 틀을 딱 짜놓고 뭔가 다른 뿌리, 돌뿌리, 가시뿌리. 그게 다 세상적인 기준이거든. 그런 것들이요. 다 뿌리내리고 있으면 씨도 안 떨어지고 뿌리도 못 내리고 이 말씀이 그리고 또 이게 자라지도 못하게 또 막내 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다 뽑아낼 줄 믿습니다. 갈아엎고 다 뽑아내고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이 다 뿌리내려야 돼요. 기본이 백배로 결실맺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넘어져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가 붙잡은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강단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잘하더라고요. 묵상하고 계속 소화시키고 소화도 하는 상태에 넘겨버렸다. 어떻게 돼요? 체하게 돼요. 충분히 소화시켜서 그걸 어떻게 싣고 되씹고 해서 그거를 탁 넘겨야 어떻게 됩니까? 그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보다 죽은 게 다 살아나잖아요. 다 솟아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 떼서 음식을 입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로 씹어야 되잖아요. 이가 없으면 뭐 삼킬 수가 없어요. 이로 잘잘 씹어야 돼. 맷돌질 해야 돼. 맷돌질 하면 푸석푸석하니까 물을 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샘을 다 줘가지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너 그 침에 소화액이 있잖아. 맷돌질해서 이로 갈아가지고요. 이제 식도를 통해 이제 배로 넣잖아요. 위. 이제 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액이 분비돼가지고요. 소화를 막 촉촉촉. 거기서 잘게 부숩니다. 거기서 이제 영양소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간에서 또 간즙이 쫙 나와가지고요. 독소를 또 해독해줘야 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해로운 게 있거든. 근데 해독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뭘 만듭니까? 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혈액을. 거기에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혈액이 이제 심장을 통해 펌프를 통해서 이게요, 우리 몸 전 지체로 이제 들어가서 뭘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리고 대장, 소장을 통해 쫙 나가면서요, 우리 몸속에 70%의 수분이 있어야 되니까 수분을 또 빨아내. 쫙. 그래가지고 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배설하죠. 소변으로, 또 대변으로. 자, 우리의 그 육의 양식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화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또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한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화시키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모든 현장으로 전달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을 다 변화시키고 이게 에스겔 47장이다. 목사님이 뭐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이게 에스겔 47장이다.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 버리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태어나니까 에스겔 37장. 이런 말씀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 세 번째가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 아비들의 신앙은 그냥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정도. 근데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 강해지고, 말씀 속에서 강해지고,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사,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벌거벗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단의 모든 걸 다 폭로해버렸어요.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사단의 실체 다 드러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신분이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것보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신분과 권세를 누려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한 자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 7가지가요, 그것만 제대로 누려도 백정백승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내주잖아요. 성령의 내주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사자 골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상관없어. 왜?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성령 인도. 노예로, 감옥으로. 근데 거기서 낙심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하지.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온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지. 여러분에게는 하늘 보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지.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줬잖아요. 7가지 축복. 그러니까 이것만 누려도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이 우리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상관없어요.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 상관없어요. 지금 도전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진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청년의 신앙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런 청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의 신앙을 회복해서 전도자의 삶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할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있지만 너희들은 달라. 빛이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너희들은 소금이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 사람 보세요. 다 육신적인 걸 쫓아 살잖아요. 돈, 부귀영화, 출세, 명예, 성공, 다 육신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아요.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은요, 절대 추구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이런 교인들 많다니까. 교회를요, 그냥, 교회에 오면은, 그냥 막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릇 준비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요, 뭔가 대박이 터질 줄 알아. 안목이요. 기도하는 거 보면 다 그런 거라.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꼭 절에서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근데 절에 가보니까요, 연등이다. 이렇게 돌부처 앞에 연등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봤거든요. 소원 성취. 근데 또 그 돌부처에서 가까우면은 또 비싼 연등이라네요. 좀 더 떨어진 거는 좀 싸고. 그래서 이제 막 초팔 되면은 다 연등하잖아요. 그게 다 돈이라 이게 돈. 근데 쫙 끝자락에 있는 거는 싼 거. 그러니까 그 돌부처 앞에서 가까운 거는 진짜 비싸대요. 그런 거 연등. 아무나 거기다 못 건다네. 근데 그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딱 보니까는요. 다 불이 켜 있더라고 이렇게. 안에 연등이 안에. 소원 성취. 딱 보면요. 남편 사업 잘 되게.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다 건강. 다 이런 거라. 출세, 성공, 부, 귀, 명예. 다 이런 거야. 다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막 자랑할 것. 아, 나 국회의원 됐네. 아, 내가 이번에 사업이 잘 됐어. 아, 우리 아들 뭐 좋은 데 갔어. 아,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했어. 다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 오히려 여러분들은 배설물 여기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랩런트들 있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다 영적 서밋을 준비하면 반드시 서밋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썼을 때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성공의 자리에 딱 올라갔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시되고 그게 아니라요. 이거 다 배설물. 요셉이 총리가 된 목적이 있어요. 막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출세했다. 내가 총리 됐다. 내가 노예로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막 그 간증하러 다니고 요셉이 그러려고 성공했어요? 아닙니다.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쌀 팔면서 여호와 복음 전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건 나는 목적이 아니야. 나는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상으로 세운 거야. 다윗도 보세요. 다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할 일을 하잖아요. 언약궤 회복하지. 성전 지을 모든 준비하지. 이게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건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이런 건 다 배설물. 다윗처럼요. 바울처럼 성공한 사람. 배설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성공시킨다니까요. 내가 막 성공을 위해서 막 뛰는 사람. 절대 하나님 성공 안 시킵니다. 근데요. 나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서밋 될 거야. 근데 이분 그렇게도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했잖아요. 중심. 다윗을 뭘 봤어요?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저 이새의 집안에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 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앞에 딱 가잖아요. 8 아들을 딱 앞에 세우잖아요. 7 아들을. 근데 보니까 큰아들도요. 외모를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화려하고 야, 저거 많이 배우고 하나님 저놈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를 또 이렇게 세우니까 둘째도 보니까 명문대 나왔고 보니까 용모도 화려하고 보니까 왕 될 제목 같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고하세요? 중심을 보셔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이 어린 양을 치울 때 이미 중심을 봤어요. 중심을. 이미 하나님이 왕될 제목으로 본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 할 거야. 나는 뭐 썸이 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썸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랩넌트 때 그 중심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영적 썸.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탁 세우는 겁니다. 다윗을 성공해야 돼요. 배설물 여겼어요. 배설물. 그렇게 돼야 돼.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요 많은 교인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상태에서 교회에 와 있다니. 그래가지고요 완전 교회를 이용하는 거 있죠. 성공에 뭐 내가 저기 노원순복음교회 그 뒤쪽으로 가보니 다 노원순복음교회 교인이라. 쌀집, 식육점, 미용실 다 노원순복음교회 교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미용실 한 군데 가서 내 복음 전하는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더러워서 내가 예수 안 믿는데. 왜냐? 다 노원순복음교회 교인이야. 떡 장사하면요, 떡집 하면은 또 그 교회에서 떡 사가잖아. 막 이런 식이라 이런 식. 나는 그 교회 안 다닌다.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노원순복음교회 얼마나 온대요. 와가지고 막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우리 같은 복음을 던져줄 텐데 우리 교회 와봐라. 사업 잘 된다. 장사 잘 된다. 막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완전 장사꾼으로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고 많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교인들. 그래서요 뭔가 모르게 기복신앙, 세속신앙, 무속신앙 꼭 무당식으로 예수 믿는다. 기복주의.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막 복 받았어? 기복주의. 세상 것을 교회에 끌어들어와 세속신앙. 마치 무당처럼 무속신앙. 이게 교회 안에요 싹 뿌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하거든. 그러니까 막 교인들 막 돈 내가지고 막 성전 건축 크게 짓고 경전 지어놓으면 일단 막 올 거야. 막 지어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지금요 부도난 교회는 깎였어요. 그거를 살 수 있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사들이는 거예요. 안상호 뭐 다 사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싹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싹 바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 모든 것을 더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 여기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교인들에게요 다 뿌리내려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요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우리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습게 봐서도 안 돼요. 이 세상을 사실대로 보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다. 사단 마귀죠. 이 세상은 세상 신이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자 많은 사람도 경배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앞에 다 넙죽 엎드려 절합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사실대로 봐야 돼요. 에베소 2장 6장 12절에 이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정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를 잡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잡고 있다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잡고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정치인들이요. 다 그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이요. 전쟁 일으키고 이 세상의 악의 문화 다 만들어내고 권력자들 보세요. 권력자들 가지고 막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누굽니까? 문화를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진화론 사상, 흑암 문화, 전통 이런 거 가지고 싹 사로잡는 거예요. 다 귀신 문화.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는 악의 영들, 종교를 가지고. 지금 보세요, 모슬렘 종교. 무섭잖아요. 이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딱 지배한다니까요. 1%, 1리터를 가지고. 이게 프리메이슨주의해진 것입니다. 이런 3단체를 가지고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요.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한다니까요. 심지어 6.25 전쟁을 그들이 일으켰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이 정도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야 인구가 이렇게 딱 많이 죽어나가면 이 지구가 이제 인구가 비례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문화,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주보 큰 게 하면 주보 한번 봐봐요. 주보에 딱 보면 앞표지 뭐 있습니까? 담임 목사 누구 아무개. 그럼 양력 쫙 나오잖아요. 어디 대학 나오고, 예? 또 무슨 뭐 협회 회장, 무슨 협회 회장, 부흥사협회 회장, 또 경찰 뭐 화려해 막 앞에다 도배해놨어. 누구 자랑해요?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돼. 또 어떤 주보 보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사업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된대. 이거를 주보 앞에다 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복음 아닌 세상 것. 복음 아닌 사단의 문화. 네피림의 문화, 바벨탑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의 놀이터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 했으면요. 사도행전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도망가고 그런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흑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미션 여기에 생을 걸어라.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서요 중요한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전도 선교 운동에 여러분이 정말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다 속고 있습니다. 다 감추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포천 늘푸른 교회 집중훈련을 하는데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요양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요.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무신론자래요. 하나님 자녀를 자신 자체를 안 믿는다. 그런데 내가요. 자연스럽게 이제 서서 이야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 땅에 왜 고통이 오고 왜 재앙이 오고 왜 불행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생의 죄일까요? 전생의 죄 때문에 내가 받는 업보일까요? 왜 이런 고통이 올까요?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대요. 근데 딱 답을 먼저 줬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인간이 지면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옵니다. 딱 답을 제시하고 풀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천재를 창조할 때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쭉 우리 구원에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살도록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진화론 틀린 겁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이분이요, 서 있지 말고 앉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들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자를 다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보려고 하구나. 잘 됐지 이제 딱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저것밖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 각인된 복음이 있으니까 구원의 길 그동안 많이 했잖아. 복음서지 많이 각인됐잖아요. 조용히 차분하게. 내가 참 보니까요, 이 복음 소식이 참 너무 좋더라고. 여기 각인된 게. 딱 복음 소식이 딱 정리되니까 너무 좋아. 이제 응용해서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문제, 창세기 3가지. 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 구원자인 줄 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딱 풀어대요. 영접하겠냐? 딱 영접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두 손 딱 잡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복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사 복잡합니다. 집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김포래. 포천에 이제 누구 대신 이렇게 의사 친구 대신 와서 몇 달간 있었던 거예요. 내일 모레 갑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서울에서 한번 만납시다. 같이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전화번호 딱 적어주더라니까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번 만나게. 그래 여러분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래 들어가 보면 문제 꽉 찼다니까요.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도 답을 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세요. 이 흑암 세상을 살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 권능하고 땅까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전도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 왜 세계교회 문제가 옵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갔다. 세상 것. 이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껍데기 교회 만들어놓은 거예요. 속 알맹이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뉴에이지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새 시대, 새 문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 시대 운동.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다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 시대에는. 그게 뭐라고요?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을 딱 까보면요. 결국은 종교 통합입니다. 어떤 종교를 갖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꿔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랩런트 운동하는 총회는요. 저는 우리 개혁교단밖에 없다고 그래요. 참 개혁총회에서 우리를 부른 거는 참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단체 우리밖에 없어요. 오직 전도, 선교, 랩런트 운동하는 우리 개혁교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총회는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한기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기총회 누굽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게 한기총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총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WCC 반대합니다. 우리는 동성결혼 반대합니다. 다른 총회는요, 동성연애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총신대 같은 경우는요, 동성연애자들이 신학한다. 목사 되겠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총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개혁총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아 오늘 총회 주일 정말 헌금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결론으로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개혁총회는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청년의 신앙. 정말 그 청년의 신앙 가지고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집중 시간표 속에 불러주신 하나님, 집중 훈련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신앙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년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이 귀한 청년의 신앙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뛰어넘게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흑암 세상을 복음으로 살릴 그런 교회로 총회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